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가 생각만큼 기뻐하지 않아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보통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서도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 중심으로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아예 숨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반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6장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간절하게 외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기준에 맞춰서 재단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할수록 더욱더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일의 결과로 관계가 서먹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채찍과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진의를 파악하는데 힘을 쏟아보라는 거죠. 호세아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 제사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인애, 다른 말로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때 그 헤세드는 unfailing love,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원한다면 mercy,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푸는 자비가 아침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지속적이지 못하고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 이기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완전히 불태워 헌신하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번제 속에 있죠. 그런데 그 번제 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떨어진 번제를 드린다면 그 번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번제, 수없이 많이 드리고 값비싼 것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 예배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일한 줄로 압니다. 예배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찬양과 헌금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자기의 소원 성취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듯이 뇌물을 드리듯이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전에는 몰랐던 것, 그런데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죠. 당대의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을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번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하, 내가 언약을 어겼었구나. 내가 살인했구나. 포악했었구나. 잔인했었구나. 음란했었구나. 가증한 일을 했었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 그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경험과 가치관과 나의 간절한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재능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그 심오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 그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가까이 가고자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뜻을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